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질서 있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이 뭐냐? 인간을 억압하고 결박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세우는 것이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법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자기 맘대로 방종하게 되고, 만약에 자기 맘대로 방종하게 되면 저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 법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절대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방종하며 살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질서도 깨지고 뭔가 유대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질서 있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법이다. 세상의 법은 계속 수정이 됩니다. 왜 수정이 되냐? 세상의 법이 수정이 되는 이유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법이 계속 수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법대로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한 번 딱 정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없습니다. 왜 수정이 없느냐? 처음부터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법을 인간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하는 것이 죄요, 수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법이 있으니, 이 법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할 때, 이 법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영원 전부터 있어서 이 법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실 때 이 법으로 천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다스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천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무엇가 찾아온다? 죽음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법이야. 그래서 법은 지키면 자유하고 법은 지키지 않으면 부자유합니다. 결박을 당해. 다 같이 법은 지키면 자유하고 지키지 않으면 부자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박을 당해. 어디에 결박을 당하느냐? 사망의 결박을 당해.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키는 것이 부자유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자유를 박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 세상의 법을 보면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뭐가 모순이냐? 자, 인권이라고 해가면서 인권이라고 해가면서 야, 사람에게 참 인권이 있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범죄자들 보십시다.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인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인권이 어디 안에서 보장되어야 돼요? 법 안에서 보장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멀쩡한 사람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죠. 인권을 침범해. 이것이 바로 세상 법의 모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완벽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자유합니다. 불순종하면, 안 지키면 부자유해. 어디에 결박을 당하느냐? 사망의 결박을 당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자유한데 어떤 자유가 있느냐? 능력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능력의 자유.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대? 능력에 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는 어떤 나라냐? 능력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가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어떤 길을 가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완성하셔야,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완수하셔야 우리 심령 안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 사람이 말로 야,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말로 아무리 100만 원을 준다고 할지라도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야, 100만 원 여기 있어, 필요한 대로 써. 이게 뭐요? 이게 능력이다 이 말.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느냐? 능력을 나타내서 치료를 주고 부유를 주고 능력을 나타내서 기도의 응답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고 천국을 주고 내 영혼에게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만이 아니라 뭐로 주신다?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뭘로 살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천에서 자원해서 저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자, 잘 알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길이냐고. 비아돌로로사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이다. 다 알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죽음의 길이다. 다 안다니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최후의 무슨 길이냐? 부활의 영광의 길이라. 부활의 영광의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 소망해야죠. 우리 생명 소망해야지. 그런데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무슨 길을 걸어가야 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부활만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길은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길이 있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있다 이 말.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없는 부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없는 생명은 가짜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 결과만 갖기를 원하는, 이 결과만, 부활이라는 결과, 생명이라는 결과만 가지려고 하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절대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영광만 있다면 예수님이 무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이것이 세트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이것은 세트라 이 말이야. 한 세트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최후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자, 아까 말했어요.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법이라고 말했어요.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야. 법은 누가 만들었어?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투표해서 만든 겁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법을 만든 거야.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수준을 뛰어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어떤 길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서,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를 해결받고 마귀사단 귀신의 괴계를 몰아내고 이런 큰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이 능력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예고가 된 거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은 계획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왜?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까? 종과 함께 살고 있었죠. 천사와 함께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 집안에 한 저택을 가지고 있는, 한 성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지주가, 성주가, 그 성에 수많은 종들이 있어, 수많은 부하들이 있어,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 그런데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여기 무슨 재미가 있을까? 무슨 재미가? 종을 부려먹고 부하를 부려먹고 군인을 동원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재미가 무슨 재미겠어? 최고의 재미는 뭐니 해도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속을 썩여도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재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천사들과 함께 밤낮 종들과 함께 무슨 재미가 있겠어? 천사는 종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럼 이루시려면 하나님 나라에 누구와 함께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시려고. 종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영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뜻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거든. 감사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해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죽거든,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현장이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이야,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구나. 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순교는 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순교는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첫째, 누가 죽였어?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어. 그러면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은 누가 죽이는 거야? 마귀가 죽이는 거야. 왜? 너 예수 부인해? 부인하지 않네. 너 예수 부인해? 부인하지 않네. 그러니까 온갖 고문으로, 고통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해. 막 고난을 가해, 고통을 가해.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증거를 부인하지 아니하니 결국 마귀는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인 거야? 마귀가 죽였어. 그럼 마귀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죽일 때는 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권리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죄값을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은 마귀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피는 누구를 불법자 만드는 행위입니까? 마귀를 불법자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시원한 이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기 위하여 이 순교는 마귀를 심판대 위에 세우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순교자의 피는 마귀를 어디에 세우는 능력이야? 심판대 앞에 세우는 능력이야. 순교자의 피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너 아무개 죽였지? 아무개를 죽일 이유가 있어? 아무개를 죽일 합법이 있어? 너는 불법자야. 너는 아무개를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죽였어. 그는 내 피로 죄사함 받은 자야. 내 피로 죄사함 받은 자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면서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자야. 그런데 그를 죽였어. 너는 불법자다. 너는 이 불법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마귀를 심판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순교자의 피가 뭐냐? 또 하나 순교자의 피가 뭐냐? 순교자의 피는 제단의 피야. 순교자의 피는 무슨 피예요? 제단의 피. 여러분, 제단에서 뭐가 죽어갑니까? 어떤 양이 죽어가? 자, 이 제단에서 어떤 양이 죽어갑니까? 죽어가는 그 양을 뭐라고 그래? 짐승을 뭐라고 그래? 제물. 그럼 제물이 뭐예요? 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죄값 때문에 지는 것이 십자가야. 죄인이 죄값 때문에 지는 것이 십자가야. 그래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값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죄값 때문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남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자의 피는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은 남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은 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에서 양이 죽어가고 번제단에서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갈 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 살죠. 죄인이 죄를 용서받죠. 죄인이 죄를 해결받죠.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제단에 죄 없는 양이 죽어가듯이 잔인하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누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 인류의 죄인의 죄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를 무엇으로 받으신다? 제단의 제물의 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제단의 뭘로 받으셔? 제단의 제물로 제단의 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 피는 다른 사람의 죄, 내 죄는 이미 예수의 피로 해결받았다 이 말. 그런데 순교자의 피는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자기의 피로 죄인을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능력이야.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부활의 길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자, 하나님 나라의 천사라고 하는 종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라고 하는 종만 있어 완성일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예수의 신부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충만한 장소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이 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길이 필요하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십자가의 길로 완성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 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까? 아직 덜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 그런데 이 세상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고 불가능도 있고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지.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완전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야. 언제 완성됩니까? 모든 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의 혼인잔치가 다 끝난 다음 이 땅에 발을 디디셔서 모든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런 적그리스도를 싹 다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셔서 행위대로 갚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상벌의 심판, 그리고 또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영원한 유황 붉은 못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싹 다 마감할 때 20장 21장에 보니까 뭐가 내려온대?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대. 어떤 성이 내려온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그때 드디어 뭐가 완성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라 이 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도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는 도구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율법의 요구라 이 말이에요. 무슨 요구야? 율법의 요구라 이 말. 십자가의 길은 무슨 요구야? 누구의 뭐의 요구입니까? 율법의 요구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예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한다. 예수 때문에 수많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감사해야 되겠지.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다면 나는 뭘 완성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완성해가는 사람이니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안면도에서 목회하고 두 번째 당진에서 목회하고 세 번째 여기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에 목회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당진에서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육관과 사택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를 주셨어요. 또 여기 부산에 와서도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40년, 50년 목회하면서 40년, 일반적으로 보통 40년 목회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은퇴하기까지 일반적으로 한 40년 정도 걸리는데,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건축하지 않으신 분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번 건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건축할 때 보면 힘들어. 업자 속썩여, 때로는 막 줘야 될 대금이 돌아가지 않을 때 힘들어. 수많은 이런 고통과 고난과 힘든 속에서 건축을 딱 하고 첫 입당 예배를 딱 드릴 때 그 감격과 흥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축할 때 힘들었어. 욕도 먹어서 막 어떤 때는 처음에 안면도에서 건축할 때는
업자를 잘못 만나서 얼마나 속을 썩였던지. 자, 이 사람이 여기 건축해놓고 여기 이곳에 건축을 하면서 참 이 건축을 제대로 못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써버려서 이 공사하는 데서 이 돈을 다른 데 써버려서, 그러니 여기서 이제 공사가 제대로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맡아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대금을, 우리 교회에서 대금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대금은 꼬박꼬박 제 날짜에 줬어요, 돈이 없었어도. 자, 그럼 여기 돈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메꾸는 거야. 그러니 우리 교회 공사가 제대로 돼야지. 도대체 이게 이런 못된 놈의 업자를 만났으니 공사가 제대로 돼야지. 자,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대여가, 그런데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제 돈을 거의 다 줬으니 나갈 돈이 있어야지. 이제 이것까지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어요. 우리가 줘야 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 딱 그만두게 하고 마무리를 제가 했다. 저 혼자 마무리를 해나가. 마무리 막 배관도 그냥 직접 제가 포크레인 불러다가 막 파가지고 막 PVC 파이프 막 연결해서 배관 작업하고 엑셀 파이프 막 연결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나가요. 막 조경도 하고 나무 막 파다가 막 마무리하고 막 수도 뭡니까, 이 수도꼭지 막 밸브 막 하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업자가 여기 우리 교회를 지면서 뭐 도배하는 사람 돈 안 주고 뭐 미장하는 사람 돈 안 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와 계약을 한 거예요, 업자와 계약을 한 거죠. 업자와 계약을 했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건축업자와 계약을 했지 나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죽치고 앉아있는 뭐 데모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를 만나러 와요. 그러면 나는 다 줬다. 만약에 안 줬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받으려고 하겠지. 나는 다 줬다. 그러면서 준 그거에 대한 증명서를 딱 줘 보이는 거야. 난 다 줬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라고 말을 못해. 다 줬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나중에 저 우리 지역에, 안면도 지역에 살지 않는 저 다른 지역에서 온 일꾼들은 제가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왜 무시했느냐? 내가 그 사람들까지 책임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야. 우리 지역에 이제 도배하는 사람들, 배관하는 이런 사람들을 썼었거든. 그 사람들에게만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당신들의 인건비는 줄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당신들이 손해, 정경영 원사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자재값만 책임지고 주겠다. 자재값만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것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잖아. 그것이라도 받으면. 그래서 자재값만 줬어요, 그들에게. 그런데도 그들은 고마워하더라고.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없는데 막 주니까 고마워하더라고. 나중에 좋은 소문 났어요, 우리 교회에.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힘들게 건축을 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튀었어. 남이 진 거야? 내가 진 거야? 내가 진 거지. 물론 이 말은 내가 혼자 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졌는데 직접 그 집을 짓는 일에 내가 사용당했잖아. 얼마나 감격이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어떤 길? 반드시 무슨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뭐가 완성이 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 말. 그 나라에서 종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 할 때까지 내가 다 물어볼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뒤 뒤통수 달랑말랑할 때까지만 와. 근데 뭐 물어봤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은찬이는 왜 안 해? 가만 몰때처럼 가만히 쳐다봐. 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면 우리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운변하듯이 시작. 아니 내가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기왕에 어차피 완성될 바에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교회를 건축합니다. 남이 교회 건축한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직접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직접 건축원금을 드리고 내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간섭을 해가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지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여러분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성전 건축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떠나요. 교회 잘 안 떠난다니까. 그런데 남이 지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갑니다. 마음 상하면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 가요. 그런데 자기의 땀으로 지어진 교회, 자기 믿음으로 지어진 교회, 자기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 감사해서 투자로 지어진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한다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여,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신앙생활은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뭘 완성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내 안에 누가복음인가? 찾은데 아무데나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대? 능력에 있대. 능력에.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이루어진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 1차적으로 어디 안에 이루어진대? 1차적으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대. 과거에는 내가 귀신에게 정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귀신에게 지배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차를 탈지라도 네 심령을 들여다보면 너는 귀신의 나라 안에서 귀신이 너를 장악하고 있는 너는 귀신의 사람이야. 아무리 네가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별스러운 수많은 사람보다 앞선 어떤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귀신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너는 귀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귀신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무슨 길을 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뭘 완성해 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실
그때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무슨 길을 가셨어? 십자가의 길. 우리도 무슨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간 하나님의 자녀들과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느냐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읽어보십시다. 21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뭐래? 새 땅. 그다음 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잘 보셔요. 여기 뭐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래. 그럼 이거는 원래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새로 만들었다는 거야.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왜 어떻게 만들어진 언제 만들어진 거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 처음 지금 있는 하늘, 지금 있는 땅, 지금 있는 바다는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지금 옛 것은 헌 것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싹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것을 만들으셔서 새 걸 만들어 주셔서 이 새 것은 낡아진다 안 낡아진다? 새 하늘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새 하늘 낡아져 안 낡아져? 자, 새 땅 낡아져 안 낡아져? 안 낡아져. 새 예루살렘 낡아져 안 낡아져? 안 낡아져요. 지금의 하늘 낡아져 안 낡아져? 지금 하늘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쓰레기들이 많은가.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은가. 새 땅 낡아져 안 낡아져? 헌 땅 지금 있는 땅 낡아져 안 낡아져? 낡아지지. 어떤 땅은 죽어서 아무리 씨를 심어도 나지를 안 해. 싹도 안 나. 열매도 안 나고. 지금 이스라엘인 예루살렘 낡아져 안 낡아져? 낡아지지. 옛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낡아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싹 다 없애버리고 뭘로? 새 하늘로, 무엇으로? 새 땅으로, 무엇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완성하신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야. 새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십자가의 길을 간 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대.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온대? 하늘에서 내려온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건축한다는 얘기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건축한다는 얘기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만든다니까. 누구와 살려고?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낳은, 하나님이 낳은, 예수의 피값으로 낳은, 말씀으로 낳은,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이 나라를 뭘로 지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 그럼 우리도 어떤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살게 될진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이야.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답답함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속을 썩이고, 수많은 여러분이 막히고 병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길만 가면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맞지? 불완전하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딱 끝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심판이 딱 끝나는 말씀, 그리고 21장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소망이 기대가 대단하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힘들어요. 우리 이 교회를 지을 때 막 빨리 졌으면 좋겠다,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졌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더딘 것 같아. 얼마나 더딘 거, 너무 더딘 것 같아. 지하를 팝니다. 큰 돌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거 깨는데 시간 얼마나 잡아먹었냐. 이거 깨는데 한 달 잡아먹었나 일주일 잡아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깨는데 옆에서는 시끄럽다고 막 난리를 냅니다. 난리. 내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요 북구 보건소 보니까 막 새벽 아침부터 따다다다 뭐 깨더라고. 깨고 있지 뭐 따다다다 깨더라고. 성질 나긴 나겠더라고. 성질 나긴.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이거는 저건 시끄러운 층에도 안 껴. 저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아스팔트 아스콘 깨고 그 콘크리트 깨는 거니까 별로. 그런데 이건 바위인데, 야, 이 소리도 엄청나요. 보십시다. 이 지하잖아요.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돌이. 저거는 그냥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서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거는 따다다다 깰 때 소리가 어떻게 익었어? 퍼져?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로 가.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 귀를 상당히 따갑게 하는 소리야. 예? 여자들 그 찢어지는 소리 있죠? 듣기 싫은 소리. 예?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야, 참 저분들 참 착하다. 저분들 참 착하다. 여러분, 민원 들어왔어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축을 지어 나갈 때 막 지하도 늦어지지. 돌멩이 때문에, 바위 때문에 막 늦어지지. 그렇다고 그 돌을 보니까 만약에 이 돌이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 깨고 잘해서 들어 올릴 텐데, 깨부수는 거 보니까 가치도 없는 돌이더라고. 만약에 이 돌이 가치가 있었으면 그거 부셨겠어? 그냥 그대로 차로 득해서 들어 올렸겠지. 자, 그런 과정.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때 막 그냥 지금은, 그때는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까? 그냥 계단을 막 6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언제 짓나 막 그 다 완성되고 지어져서 이 입당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얼마나. 자, 처음에는 이제 4월 정도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부활절인가 4월인가 아니, 자 1년 만에 짓는다고 했으니까 1월 정도 끝날 줄 알았어요. 1월 정도 끝날 줄 알고 기대했는데 2월이 지나도 3월이 지나도 4월이 지나도 마무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다급하게 우리 부활절 예배 여기서 드려야 된다. 맞죠? 부활절인가? 막추감사 정도인가?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막 다그쳐서 여기서 이제 저거 건축 다 지으면은 구청에 서랍받는 게 중공검사
중국 검사까지 부랴부랴 해서 4월인가 7월인가 이렇게 해서 6월인가 완성하게 해서 그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누가 감격하겠어? 저 사람들이 감격하겠어? 누가 감격하겠어?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교회 다 졌네, 그 사람들이 감격하겠어? 누가 감격하겠어요? 함께 한 사람, 함께 직접 집을 지은 사람이 감격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여러분들이 건축원금 하면서 함께 한 사람들이 감격한다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때 누가 감격하겠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사람이 감격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날에는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신대. 너 수고했다. 집 짓느라고 수고했어.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일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흘린 눈물, 너 수고했어. 눈물을 씻겨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과 함께 완성해 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현우야, 하나님의 나라 완성해 가자.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야?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야, 너 꼭 시험 보듯이 그런다.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그 다음에 어떤 길? 부활의 길. 이게 십자가의 길.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더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시다. 시작. 완성해 가려면 무슨 길을 가야 되냐? 여기 추워? 목들이 두꺼운 거 했다. 어떤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 희연아,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야? 어떤 길이야?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죽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부활해야지. 부활의 길. 이것을 꼭 완성해 갑시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지막 최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와 함께 짓기를 원하셔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에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완성하기를 원하시니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 핍박 속에서도 감사,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 감사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오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는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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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